할렐루야. 참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또 왜 싸우십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것이 그 싸움의 승리가 여호와의 승리라고 인정하시겠는가? 나는 여호와의 승리 때문에 싸우는가? 내 싸움이 바로 여호와의 싸움인가? 안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짓밟는 싸움인가? 오늘 사울도 계속적으로 오직 사울의 왕의 임기 동안에는 오직 다윗만 죽이러 다윗 찾으러 다닌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왕의 재위 기간 동안 오직 다윗을 쫓고 찾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이 그것만 사명으로 삼고 하다가 결국은 가문이 몰락되고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까지도 몰락하는 바로 그런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승리는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세운 대로 바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블레셋과 외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케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전쟁되어 있는 그 전쟁 이 전쟁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여호와의 싸움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20년 동안 사울은 2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싸움은 분명히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여호와께서 약속한 다윗을 기름 부은 그 모든 것들을 짓밟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로 사울은 인생을 마쳤고 다윗은 오히려 짓밟은 여호와의 말씀을 세워드리는 바로 그곳으로 바로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에 나가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사울왕처럼 내 속에 있는 사울이 되어서 사울왕이 내 안에도 있어서 말씀을 계속 짓밟으며 나의 욕심을 쫓는 그것은 무엇인가? 사울왕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 다윗왕은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해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은 다윗이며 어떤 부분은 사울일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왕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뒤를 본다는 말은 끙알을 한다.
똥을 싼다 이런 말이죠. 그 똥을 쌌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왜? 똥 싸는 사람은 똥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배워서 나중에 그것을 증거 삼아 사울 왕이요. 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니까? 이 옷자락을 보소서. 이 옷자락을 보소서. 그리고 옷자락 벤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옷자락을 벗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사울 왕도 잠시라도 회개가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너는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쫓겨다니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예, 온 주변의 백성들 속에, 예, 군인들 속에서, 예, 그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예, 그거 신하가 죽이자. 예, 이번이 하나님이 준 기회다.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주변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물병과 칼만 가져가자. 예, 또 이걸 증거 삼아야 되니까. 물병과 칼을 가져갔다는 건 얼마든지 그 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예, 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물병과 칼을 꺼내놓고, 예, 아브네라, 너 왜 왕을 똑바로 못 지키냐? 너 자는 사이에 지금 왕 곁에 죽이려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이 물병과 칼을 봐라. 이게 누구 건가? 그러면서 훈계하며, 왕이여 왜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을 듣습니까? 내가 이거 갖고 올라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당신이 왕의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아, 내가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너 왕이 되면 우리 내 밑에 후손들에게 체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모든 것을 또 해줘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빨간 구두에 걸음이 멈춰지지 않아. 그 악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걸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얼마나 자기를 너무나 고달프게 만들잖아. 이 젊은 세월, 청년의 기간 동안 쫓겨다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를 합니다. 거기에 왕을 미워했거나 또 왕을 저주했거나 확 진짜 나 뚜껑 열린 애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거나 또 그런 일을 도모하거나.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내가 저 사울 왕을 다윗 왕은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내가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자기 손에 피가 안 묻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막아서는 이 다윗 왕과 대비하여 사울 왕은 온 국민을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오히려 거꾸로 다윗 잡아 죽이는데 온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명을 주었을까? 왜 그 달란트를 주었을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사울같이 살아가진 않는가? 왕으로서 다윗 잡아 죽이기를 평생을 했으니까요. 그거 하다가 죽은 거야. 그럼 우리는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을 오늘은 꼭 잡게 하옵소서. 내 손에 꼭 죽여야 내가 다리를 뽑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일까? 그런 다윗 왕도 이참 저참 이제 나는 뚜껑 한 번만 내 손에 기회만 되면 이제 내가 죽이겠나이다. 내가 두 번씩이나 참았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도 시험에 탈락을 할 겁니다. 다윗 왕은 끝까지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짓밟지 않기 위해서 청년의 시간을 다 보낸 겁니다. 청소년과.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를 왜 세웠을까? 나에게 왜 그런 은사를 주었을까? 특별히 재능을 주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바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면 그냥 사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 꼭 그걸 저주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울왕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보장은 누가 할까? 나는 사울왕도 쉬지 않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상을 줄까? 또 누가 그것을 보상할까? 그 결과는 온 가족을 다 저주로 몰아서 바로 그런 결과를 사울왕은 그것을 답안지로 쓴 겁니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을 것을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몰라 다윗 왕은 소나무는 안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걸 인내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승리로 갚아줍니다. 다윗 왕은 손을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칼을 갖고 나왔고 다윗 왕이 먼저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늦게 들어가서 끙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든지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왜 살려주냐고. 참을 만큼 참았잖아. 수많은 시간 인내했잖아. 그리고 용서했잖아. 야,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사위에다가 다윗이 사위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다윗이 여기서 우울증에 걸리고 막 또 여기서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는 수없는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근데 인내의 시간을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꽉 참고 내가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 왕은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의 면모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 그냥 골리앗 한번 죽인 거지 아직 왕의 면모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사울 왕을 하나님께 세웠더니 사울 왕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다윗 잡아 죽이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성과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철저히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그것을 연단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자기를 차기 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가 수없이 참으면서 나는 차기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 왜? 사울 왕이 요원왕 아니니까 저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차기 왕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겠는가? 저렇게 한 국민에게 꽂혀서 미워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며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웃시키고 지금 다윗 왕을 기름을 미리 부었잖아요. 사울 왕은 풍만 왕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싫어하냐 미워하냐 이 차원에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왜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계속 다윗 잡아 죽이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다윗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세워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치 않은 자로 다윗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 중에 나 누구만 없으면 딱 살겠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딱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난 너에게 소망을 두고 있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오늘은 다윗 저것 좀 잡아 죽여야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다 라고 해도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왜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끊어도 그것은 응답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붙여놓아도 그건 사랑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왜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가? 왜? 사울은 왕이 되어서 아멜렉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근데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고 크고 통통한 거 그리고 왕 이런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신정국가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 주세요. 돼지가 오늘 내가 오늘은 돼지가 이런 구정물을 먹고 싶다, 저런 구정물을 먹고 싶다 해서 많이 먹어도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많이 먹고 살찌면
빨리 죽죠.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왜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한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버린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내 기분을 좀 상하게, 내 존심을 좀 상하게, 내게 조금 물질을 뺏기는 것 같아, 시간을 뺏기는, 그럼 확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막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뚫렸다가 혈관 어디 하나 딱 막혀. 그 혈관 막힌 그 부분 때문에 온몸이 다 고장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내가 무시하고 내가 짓밟은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온 인생에, 나 온 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막힌 거예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정세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명령을 따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출애굽해. 근데 뒤에서 아멜렉이 공격을 한 거예요. 니네 연약한 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연약한 걸 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왕명에 순종한 것들을 왕명을 업신여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에게 어떤 저주를 했냐?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역사에서 아예 아멜렉을 없애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주일날에 또 단풍 또 결혼식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면 끝나는 거야. 지옥은 무적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래가 없어. 그만큼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냐? 이런 거죠. 다른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인성의 어떤 문제가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므로 왕도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버리면 왕도 하나님도 왕을 버리겠대. 그래서 지금 23절에 그랬잖아요. 네, 여호와께서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26절 또 있습니다. 26절 확실히 버린 겁니다. 사울왕을. 26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 더 이상 사울 왕을 왕으로 안 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왕의 직임은 갖고 있어.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다윗 연단시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읽어야 돼. 정말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무슨 일을 하냐? 다윗 연단시키기. 어떻게 왕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사울 왕을 보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거기에서 왕으로서 한 국민에만 집착해서 저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미워도 저건 아니구나. 이래서 왕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 사울 왕을 통해서 쫙 배웁니다. 그럼 다윗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잖아요. 힘도 있고 젊고. 그런데 절대로 말씀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사울 왕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짓밟았으면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말씀은 나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이거 힘줄 이거 좀 약하다고 하나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는 중에 눈 쌍꺼풀 하는 사람들이 위장이 안 좋대. 자기 사위가 의사래. 근데 위장이 안 좋대. 왜냐면 여기 심줄이 위하고 연결이 된다네. 그래서 쌍꺼풀 하는 사람이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쌍꺼풀하는 이 심줄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잠깐 끊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하나가 위장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하나를 우리가 짓밟고 내가 다른 말씀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냐.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이렇게 짓밟고 내가 이 땅에서 뭐를 하리라 뭐를 하리라 하나님은 뒤돌아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은 말씀을 세우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윗처럼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밟았던 그 말씀에 빨리 그 발을 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발이 안 빠져. 아무래도 못 깨달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줬어.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밟고 불순종하면서 다윗 잡으러 다녀요. 그 한 20년 동안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 인생이. 왕이 되어서 자기 사위야. 거기도 신하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어. 그 사람을 잡으러 평생 하다가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다. 그럼 너 그래도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 뭐 하려고 살았는데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랑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세 아들과 힘을 합쳐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에서 막다가 세 아들과 함께 죽었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면 다윗이 거의 완성이 돼가요. 왕으로서 모든 연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막을 내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 세 아들을 데리고 막으려다가 사울은 거기서 죽어. 거기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만 느껴서 자기 호위병에게 야 내가 저 이방인들에게 죽기보다는 네가 나 죽여라. 그러니까 그들은 또 기름 부은 자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리고 발을 뺐어. 그래서 자기가 자결해서 죽었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신다면 반드시 오거든.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도 못 가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갔다리 뭐 가면 좋지 뭐 좋은 말 들으면야 좋지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런 사람을 신부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할 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교회는 다녀. 근데 천국을 딱 못 가도록 다녀. 본인이 스스로 못 가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예,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 왕도 왕으로 세워줬어. 예, 그런데 오직 그의 평생에 다윗잡으러 다녀. 자기의 잘못은 뭐 말씀을 버린 것. 그러면 이것을 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에 빨간 구두 웬일이라니까. 걸음이 안 멈춰져. 이게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나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말씀으로 받든지 목회자에게 받든데 또 말씀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 사울 왕은 저주입니다. 저주. 본인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여기 딸은요. 딸의 5 아들까지도 잡아 죽입니다. 너무 불쌍하잖아. 왜? 그 기브온의 약속이 기브온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는데 사울 왕 때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래서 가뭄이 일어났어. 그럼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이 말했어. 야, 니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용서해 줄래? 우리가 니네들한테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했더니 사울 왕의 7사람을 잡아서 처형시키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5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사울 왕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만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딸의 자녀까지도 막 착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되 여호와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하여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니까 다윗 왕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네, 여기서 그동안 다윗 왕이 블레셋에 망명 갔을 때는 거기서 아멜렉 족속을 아주 박살을 내더니 아멜렉을 진멸하라. 사울이 못한 것을 거기서 다윗 왕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가장 먼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헤브론하고는 수도가 적당하지 않아. 전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왔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여부스 민족, 바로 이곳에 수도를 세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부스 민족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을 또 진멸하라. 두 가지를 진멸하라고 해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족속이 두 군데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먼저 진멸하고 수도로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책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 한 가지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눈을 열어서 좀 두루두루 거시적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미한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냐 좋냐, 이게 하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작은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작은 부분 위에 거시적인 설계들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이 가나안 민족을 너희들이 여리고 정탐하고 그 가나안 족속에 딱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민족부터 너희들이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는 날에는 너희들이 마음이 헤어져서 선민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상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싹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 못 이겼어요.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살던 중에 오늘 다윗은 먼저 이 부분부터 여부스 민족을 먼저 철저히 응징하고 그들을 내몰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다윗은 그렇게 일들을 진행했어.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그리고 센터로 다시 이제 통일 왕국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고 내부적으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17절입니다. 17절 다시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니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경영은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안에 인간의 경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이 빠졌고 이렇게 해서 이겨야지. 근데 블레셋이 지금 인간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을 빼고 나서 보면 잘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체계를 잡아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이전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또 이스보셋, 사울의 왕 아들이 이스보셋 부왕국을 이끌어갈 때 그들은 사울 왕이 죽이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반쪽이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니까 다윗도 이스보셋도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통일 왕국이 돼? 그리고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거기에 최고의 왕이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지. 이거 조금 이제 내년이면 조금도 못 받네 이거. 그리고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경영이잖아요. 이것이 초기에 이거는 싹을 자르자.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싹을 잘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신정 국가를 세운 겁니다. 사울 왕 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울 왕만 읽은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초로 서 있는 왕이고 사울 왕은 지맘대로 서 있는 왕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지금 다윗 왕은 그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런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자기 손을 안 대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은 그걸 읽을 줄 몰라.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을 이긴 것처럼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까지 싹 죽이고 우리가 조공을 받는 것처럼 다윗 왕도 아예 초기의 싹을 자르자. 이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못한 것이 그 뒤에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빼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부족해. 머리를 쓰고 써. 안 쓰는 것보다는 100번 나아. 그런데 써봐야 뿌리가 하나님 옆에 없어.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을 다 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태양을 누가 불려? 하나님이라 불리지. 삼성에서 불리겠어? 롯데가 노력하면 불리겠어? 미국이 불리겠어? 태양, 좌전, 공전, 이 지구 이걸 누가 불려? 별을 누가 운행해? 별끼리 한번 부딪히면 우리 작살 나잖아요. 근데 차고 없이 온 우주를 돌리는 그 하나님이
인생 그거 나라와 나라 그거 하나 못 돌리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어내. 우리끼리 백날 머리를 써 약간의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기초를 두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왜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믿음이냐고 슬렁슬렁 하는데 왜 쟤는 잘 될까? 하나님 앞에 기초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군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하는 게 뭐예요? 미국과 연합하려고 더더욱 미국이 듣기 좋은 소리,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좋아하니까 그 소리를. 근데 우리가 사회주의를 한다. 그리고 미국과 도와달라. 어림도 없는 소리죠.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좋아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하고 전혀 사울왕처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대. 그 나중에는 지가 뭐라는 신접한 여인에 가갖고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대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일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순종에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잡으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소식을 듣고 왔대요. 다윗이 드디어 통일국가의 왕이 됐다. 싹을 자르자.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걸 못 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아주 시크하도록 공부를 잘했을 거야. 개인 공부를. 아예 과외를 한 겁니다. 사울왕은 여기 안 물어요. 절대로. 다윗 어디 있더이다. 당장 군대 소집 3,000명.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사울왕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간다. 이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싸울 거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군대의 총수가 여호와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올라가라. 저들은 숫자가 엄청나요. 나는 이제 통일국가 해가지고 여부사하고 조금 전에 싸워가지고 우리 전력이 얼마 안 됐는데요. 못 가겠어요. 다윗이 만약 이랬다면 끝난 겁니다. 사울 같았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떡하냐? 올라가라. 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이 왜 어렵냐면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거,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저쪽에 두 번째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질 때도 하나님 교회를 저라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다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말고 돈을 줘야지. 그거 말고 돈을 주셔야지. 돈을. 요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말이. 근데 그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그때부터 검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고 있는데 내가 아는 몇 가지만 갖고 살아.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여기 밖에 있는 상민이 옷 봤죠? 이게 상민이 옷이요. 어제 우리 현민이하고 그 친구가 상민이 옷을 다 끌어냈어. 우리 며느리하고. 아직도 더 많아. 엄청나게. 옷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옷이 막 한 10보따리도 더 될 것 같아. 옷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많아. 우리도 몰랐던 거. 한 번도 안 입어봤던 거. 정말 여러분도 내가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뭐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우리 냉동고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
안에서는 옥내 사들이고 밖에 돈이 없다더만 막 사들여. 안에서 막 썩어가는 그게 얼마나 많냐고요. 각집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들이 그냥 막 썩어 나가는 겁니다. 문드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아유 뭐가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영란 주님 그거 하지 말래잖아. 주시옵소서 썩어 나간다. 아유 그 말고 주시옵소서 썩어 나간다. 냄새난다 냄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고 주셨는데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사울왕은 다 썩어 나갔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의 생명으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자식들 목숨까지도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판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결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만 결제를 할 텐데 무엇이 얼마나 통과가 될까? 기가 막혀. 이렇게 해서 구원이나 될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전쟁이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전쟁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왜 숫자가 엄청나요.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겼느니라. 군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머릿수가 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나는 이제 막 초대 왕이 됐고 저들은요 이제까지 굳건한 맨날 싸웠고 또 사울왕을 또 이겨가지고 우리는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올라가라.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다윗은 용맹하지만 잘 순종을 합니다. 사울왕은 용맹하지도 못한 주제에 순종을 안 해.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맹하지도 못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난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난들 어떻게 하냐 너한테? 내가 너한테 다가갈 통로가 없잖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갈 때 순종을 했대요. 그 결과가 어떠냐? 20절, 21절 시작. 다윗이 바알 응심에서 일어나 거기서 그를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시비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으니라. 얼마나 도망가게 다급했냐. 그들의 우상 전쟁에 내 이 우상이 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우상이 얼마나 소중해요. 전쟁터까지 갖고 왔으니. 근데 이 우상이고 뭐고 막 걸어만 나살려 몸이 가벼워야 빨리 도망가니까. 그렇게 도망갈 정도로 해서 그냥 물을 흩은 게 쉽잖아. 물이 가벼우니까. 그렇게 그 군대를 흩었대요. 이 다윗 왕이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 무게로 하나님은 내 말을 그렇게 중엄하게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순종하는 바보가 아니라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무게 있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도 무게 있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반 골짜기에 갔던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주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단단하게 연합한 이들을 어떻게 블레셋이 이기냐고요. 블레셋은 자기 생각에는 안 되겠다. 1차전은 우리가 숫자가 안 돼. 더 단단히 준비하고 단단히 더 숫자에 무기에 준비해서 훈련해서 다시 쳐들어가자.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냐? 또 여호와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국과 연합 안 했다면 북한 쟤네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미국은 무서워서 우리에게 못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뒤가 무서워서 여호와 지금 다윗은요. 그래 뭐 마음이 가면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통일국가 왕 그걸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칠 테니까 형들 갔다 오라고. 우리 집안에 왕이 됐다는 경산한 일이니까 내가 양치고 있어 막내 양치고 있을 테니까 형들 갔다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았잖아요. 이런 다윗이 철저히 이제까지도 광야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또 이 블레셋 군대에서 또 이 통일국가 신종국가를 지킬 것이다. 이거를 다윗 왕이 아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이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다윗 왕이 왜 승리하는가?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만 부자, 무기로만 부자, 숫자로만 부자, 이것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냐? 나 하나님이 함께. 나 하나님 전체 나는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고 이걸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나는 뭐가 할 때 좀 아까우면 나는 내 주먹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여호와의 주먹으로 주시고 아이고 이러면 은혜가 돼요. 어느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먹만 바라보니까 아유 나도 없는데 내 주먹 또 나가네. 그런데 받는 것도 여호와의 주먹으로 받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짝 붙었어. 하나님 저 또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전략도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 야 저들이 또 올라왔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어떤 때라도 먼저 안 나가. 하나님하고 함께 나가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솔로로 나가면 백발백중 패전합니다. 꼭 하나님 모시고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하나님하고 끈을 아주 단단히 묶습니다.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 올라가지 말래.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할 전면전하지 말래. 첫 번째는 전면전 했지. 저것들이 전면전을 할 줄 알고 준비하고 왔거든. 이번에는 전면전하지 마. 올라가지 마. 확 돌아. 뽕나무 뒤를 돌아. 그래갖고 뽕나무 그 나무 위에서 막 소리가 날 거야. 내가 천사를 풀어서 막 달그락 막 말타는 소리가 막 저것들이 엄청난 분명히 오는구나 하고 막 똥줄 빠지고 또 도망갈 거다.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를 누가 냈겠어요? 뽕나무 꼭대기에 무슨 걸음 걷는 소리가 있겠어요? 여호와가 낸 거죠. 여호와가 가장 군인들이 무서운 게 뭐지? 첫 번째 1차전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 말들의 말굽 소리가 나면 내가 살고 볼 일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러면서 들리거든. 그때 니네가 거기다 이제 화살까지 막 쏘아대면 공격하면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여호와를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가 잡히면 어떤 식으로도 여호와께서 빼돌려. 그게 왜? 그래야 죽이니까. 그래야 간단하게 죽여.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에서 빼냈잖아요. 마귀가. 그리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야. 또 다윗왕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왕 죽이려고 합니다. 또 다윗왕이 어디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어디 나타났습니다.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로. 쟤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소리까지 알려주는구나.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자기를 지키는 생명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변의 사람의 소리는 약해.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막 머리 쓰고 막 골치 아팠다고 우리가 잘 사냐고. 얼굴만 늙지. 사람들이 옛날에 나보고 왜 목사님은 왜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없어요? 나는 자기는 연단을 너무 받아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차글차글하대. 근데 언제 하나님이 얼굴이 연단 받으라고 했냐고. 마음의 연단 받으라고 그러지.
마음에. 할렐루야. 쓸데없는 들려지는 모든 소리에 대해 고민하려니까 짜글짜글 늙어요. 그리고 또 화장품 좋은 거 쓰려니까 또 가게가 부도가 나는 거야. 이제 화장품 좋은 걸 쳐 바르려니까. 그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의 금식은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남는 장사를 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께 쪼잔하고 시간도 쪼잔, 물질도 쪼잔, 모든 사랑하는 것도 쪼잔. 예, 그래서 매일 내가 남는 거, 내가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또 남는 자기가 할 것 실컷 하고 나서 남는 것 가지고 헌신.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여 몰아주기를 원해. 나에게 날마다 로또로 만나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로또 맞아가지고 잘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로또 맞아가지고. 예,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 광야의 시간을 가장 불행하게 원망 불평만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합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차기 왕으로서의 충분한 넉넉한 가슴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넉넉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짓거리세요. 나는 나대로 할 거니까. 아니 숫자를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게 생겼나. 그리고 무슨 상수리 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군대의 소리가. 아유 말같이 하지도 마세요. 상수리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가요? 그 소리를 저들이 믿긴 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따져주면 그 사람과 연합 못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전략이.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믿고 이를 진행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곧 다윗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략을 하나님이 짰고 이 전략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지. 자기 가만 세워두고 하나님 혼자 이기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사업할 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줄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홀로 하기를 원하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싹 빼고 학교도 내가 가서 공부하고 모든 것을 내가 아이들 가만히 있으라고 밥 먹여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그 자녀가 자립해서 그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기습 공격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으로만 해석해. 그쪽으로는 훈련이 된 거예요. 뽕나무 숲에서 무슨 걸음소리가 나겠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를 같이 맞추고 대화하고 연합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것은 다윗은 그동안에 충분히 광야에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잘 능력 이대로 활용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힘들어.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해야지 내가 말을 믿죠. 아우, 우리 목사님들 허황 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뻥뻥 내질러. 그렇게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의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소리인 겁니다.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예,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직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온 몸으로 온 군대와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힘든 부분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싹을 트고 있는 거예요. 싹을 트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제대로 믿음을 앉아서 공부한 적은 없어요. 쫓겨다니며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곳에서 한 방울씩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전쟁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동안의 연단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연단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믿음을 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 오늘 이 엄청난 승부를 거는,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굽힐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여유 있게 가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근데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 왜 자기는 쓰고 밤잠을 못 자가며 고민하는데 왜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쉽게 해?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뽑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믿음에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등에 업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에 지금의 많은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원망을 베푸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인생이 뭘까? 그렇지만 이 인생에서 나에게 하나님 교훈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원해서 왜 이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봐야 진리로 나가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로 나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계속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여 오늘 수많은 환난의 시간, 다윗처럼 환난이 강한 사람이 없었죠. 이 다윗의 환난의 시간은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절대적으로 믿음을 확보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바로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 다윗의 승리가 여호와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또 여호와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환난, 아픔, 고통,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